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5쪽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드라마 즐겨 보십니까? 저는 최근에는 잘 보지 못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TV 드라마나 넷플릭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그런데 모든 드라마가 성공하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즐겨보는 드라마에는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훌륭한 스토리 작가가 있다는 것이죠. 보다 보면 조금 뜬금없이 느껴지고 어색하게 느껴질지라도 후반부를 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통일성이 있는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청자들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공하는 드라마의 두 번째 특징은 좋은 배우가 있다는 것이죠. 작가가 훌륭하게 마련해 놓은 스토리를 그대로 행동하는, 배우를 영어로 하면 액터라고 하지요. 직역하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스토리를 그대로 행동하는 훌륭한 배우가 있을 때 그 드라마는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작가가 스토리를 만들면 훌륭한 배우들이 그대로 행동해서 한 편의 아름다운 드라마가 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의 내용은 마치 한 편의 훌륭한 드라마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훌륭한 스토리 작가가 있고 또 훌륭한 배우들이 등장하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이야기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함께 동맹하여 아람 왕과 싸우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그만 다치게 되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한 곳에 모여 있게 되지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연합과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부상당한 요람과 요람을 찾아가는 여호람의 이야기,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지난 회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잠시 시간을 되돌려서 한창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전쟁이 이루어지던 그 시기에 과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엘리사에게로 카메라를 비추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비밀리에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제자에게 특명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한창 전쟁이 진행 중인 저 길르앗 라못에 가서
북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예후를 찾거든 그를 따로 방에 데려가서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쳐라 라고 엘리사가 명령합니다. 이제 이 제자는 명령받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길르앗 라못에 주둔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서 군대 장관들과 함께 있는 예후를 만나서 그를 데리고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렇게 말하고 이제 이 제자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온 예후를 보면서 다른 군대 장관들이 물어봅니다. 저 미친 자가 당신에게 뭐라고 하던니까? 그랬더니 예후는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당신들도 듣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뭐 나중에 알게 될 텐데요 라고 둘러대면서 말하자 장관들이 말합니다. 당치도 않은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지 말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사실 이미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후의 머리는 기름으로 다 젖어 있고 옷도 역시 기름으로 다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저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군대 장관들도 똑똑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지금 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나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다. 그 말을 하자 다른 장관들은 바로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밑에 깔고 예후가 왕이 되었다며 나팔을 불며 선포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본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의 전개와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조금 어색하고 좀 뜬금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뜬금없이 엘리사가 등장한다는 점이죠. 갑자기 한창 전쟁 중이었던 장면에서 엘리사가 등장해서는 이스라엘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또 그렇게 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그가 왕이 되는 것도 뜬금없는 전개입니다. 한 가지 더 뜬금없는 것은 다른 장관들의 반응이지요. 물론 함께 동고동락해온 장관들이겠지만 지금 당장 반역의 뜻을 품은 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옷을 벗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저희들이 오늘날 보는 TV 드라마나 영화에 나왔다면 참 어색한 전개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 열왕기상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을 읽어오셨다면 아마 오늘 읽은 이 이야기가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엘리야에게 계획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때는 아직 엘리사가 선지자로 세워지기도 전에, 아직 아람 왕이 세워지기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악하게 통치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엘리야 하면 가장 크게 떠오르시는 사건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떠오르는 것은 갈멜산에서 아합 왕의 선지자, 바알을 따르던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열심히 도망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악한 아합 왕의 집을 심판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한 그대로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이후의 회차에서부터는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들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억지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되었는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지, 왜 악한 이들은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아직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도대체 이 스토리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답답해할 그때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의 결말을 정해놓고 이 드라마를 진행 중이시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라는 결말로 스토리를 짜시고 이 드라마를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 속에 있는 저희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훌륭한 작가가 되셔서 저희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스토리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 속 구원의 사건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온 인류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투를 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스토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끄심을 믿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훌륭한 배우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첫째는 엘리야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처단하실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것과 또 갑자기 엘리사라는 후속 선지자를 세우라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엘리야에게는 뜬금없이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 이행합니다. 두 번째 배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사의 명령을 받고 뛰어간 그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제자를 청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에게는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잘못 전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인지 충분히 알지도 못한 채로 이 청년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목숨을 걸고 완수합니다. 세 번째 배우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장관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이 기름 부음을 주러 온 이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표현합니다. 딱 봐도 그의 행색이 그랬겠지요. 멀리서 뛰어오느라고 다 헝클어진 채로 갑자기 뛰어들어와서는 예후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기름을 붓는 이 행태가 어쩌면 미친 자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그들의 질문에 예후가 대답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자 그들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과는 달리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배우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오늘도 결코 하나님 혼자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스토리를, 구원의 스토리를 진행하는데도 역시 훌륭한 배우를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구원 사건에서 벗어나 온 확장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배우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그 큰 뜻을 알고 이해하며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배우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일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질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으로 세우신 그 예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과 유대를 구원하십니다. 악한 아합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 기대감이 바라기는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며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주관하여 오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후와 장관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저희들 순종함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큰 능력과 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간구로 아뢰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나라와 민족, 교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대안들이 잘 세워져서 모든 세대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한국 교회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자리에서 다 함께 만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을 위해서 늘 섬기고 또 봉사하는 순장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3일과 14일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